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 청년은 부자기도 하지만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돌아선 이 청년의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인 삭개오의 구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사는 남녀노소 모두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죄악에 쩔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딱 한 가정만 살아남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죠.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마이너스 260m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해발 58m예요. 그래도 꽤 지대가 높은 데가 있죠. 여리고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300m가 훨씬 더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 다 지대가 높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해발 800m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봤을 때는 1000m보다 1km 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엄청 아래에 있는 거죠. 여리고는 이렇게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지역이라 물이 풍부할 수밖에요. 물이 풍부하니까 자연스럽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울창한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에서는 발삼 향나무라고 향이 나는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역청과 유황과 소금 등의 수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무서 서장을 말하죠. 여리고는 무역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나는 세금은 엄청났을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무서 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너는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실제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삽니다. 세무서 서장이 되어서 온갖 비리와 탐욕의 주범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다, 삭개오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 전부를 말합니다. 동네 사람 일부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 전부가, 무사람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 여리고 사람 전부가 다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삭개오는 3절에 보시면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작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작은, 아주 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난장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서 오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하지만 부자가 되어가면 갈수록 삭개오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돈만 있지 친구도 말 상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이건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삭개오 얘기를 읽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불현듯 제가 35년 전에 만났던 송명희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송명희 씨는 태어나면서 아기가 어머니 태에서 잘 나오질 않으니까 의사가 집게로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실수로 너무 꽉 쥐는 바람에 이 손에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게 돼요. 제가 직접 본 송명희 씨는 자신의 손으로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자신의 손으로 밥도 떠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정신은 멀쩡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온통 원망 속에 살던 이 소녀가 어머니 등 옆에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제발 저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수도 없이 기도했답니다. 이 가여운 소녀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송명희 시인은 하늘 시인이 되었죠. 너무 가난해서 휠체어가 없는 이 소녀가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송명희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현재 60세예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도 못 씁니다. 발도 못 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이는 이 송명희 시인이 책만 29권을 현재 펴냈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멀쩡한 저는 한 권도 못 썼는데 29권의 책을 펴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60세.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할렐루야.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6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6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더라고요. 앞으로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삭개오는 부자여 세리장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질 못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지 친구 하나 없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창기들의 친구도 되어주고 세리의 친구도 되어준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의 죄를 사해주는 제3의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들었어요. 어쩌면 자기와 직업이 같은 세리 마태에 의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세리 마태, 세리 마태도.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삭개오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을 냈을 수가 없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이런 삭개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 번만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난장이기 때문에 깨금발을 해보아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그에게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앞질러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만큼 꼭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던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신앙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인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올라가야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리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삭개오가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낮은 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그의 믿음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기서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잠시 머물다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저녁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구제 헌금으로 쓰겠다. 당시에 랍비들이 크게 구제할 때 쓰는 것이 자기 재산의 20%였대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몇 갑절이요? 4갑절로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영적인 올라감이었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올라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덕적으로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그것은 그의 영적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영적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도덕적인 올라감이 뒤따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면 반드시 도덕적인 변화가 그 뒤에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기만 했던 그가 이제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후로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삭개오로부터 재물을 나누어 받은 동네 사람들이 계속 삭개오를 죄인으로,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삭개오로부터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4배로 돌려받았는데 계속 삭개오를 미워하고 앙금을 품고 죄인 취급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삭개오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다가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럽니까?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이에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으니,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올라가는 믿음은 장애를 극복합니다. 올라가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믿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삭개오가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